새벽빛 묵상, 누가복음 21장 29절에서 38절. 세상은 끊임없이 돌아갈 것이다. 그러나 반드시 끝이 있다. 그리고 그 끝은 이미 시작되었다. 이것은 오늘 아침 뉴스도 아니고요. 지난주 설교도 아닙니다. 2000년도 더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미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매일 돌고 도는 돈, 돌고 도는 사람들, 돌고 도는 역사를 보면서 이 역사의 수레바퀴가 영원히 돌아갈 것처럼 생각합니다. 무화과 나무를 보고 모든 나무를 보라. 겨울에 졌다가 올해도 또 폈네? 이런 게 아닙니다. 그것은 무한회귀죠.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싹이 나면 여름이 왔구나 아는 것처럼 성경은 시간이 순환이 아니라 진행이라고 말씀합니다. 기승전결이 있고 목적이 있고 시작과 끝이 있고 과정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뭇가지에서 싹이 나는 것을 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듯이 지금 이 시대의 징조들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 알아야만 한다. 그렇다면 이 싹은 무엇일까요? 그 싹은 이미 났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그 첫 번째 싹이었고 서기 70년의 예루살렘의 멸망이 두 번째 싹이었습니다. 이미 싹이 난 지 2000년이 넘었습니다. 우리는 여름의 한가운데 살고 있는 것일지 모릅니다. 여름이 되면 수학기가 오고 수학기가 오면은 끝이 옵니다. 우리는 어떤 시선으로 싹을 바라보고 있을까요? 사람들은 다 잘 될 거야 라고 말합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말에 위안을 삼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이 지나가겠지만 더 심한 일이 올 것이다. 이건 단순한 종말론이고 예언이 아니라 삶을 해석하는 방식이고 삶을 살아가는 태도입니다. 특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술 취함과 이 세상의 생활의 근심과 염려에 대해서 경고하십니다. 방탕과 술 취함, 이것은 단지 술에 취해서 비틀거리는 모습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쾌락을 향한 집착과 고통을 회피하려는 그런 삶을 말합니다. 한쪽에서는 여유와 만족을 추구하면서 인생을 즐기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한쪽에서는 세상의 고통을 감당할 수 없어서 술이나 중독에 빠져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끝은 똑같습니다. 딱딱한 마음, 둔한 마음, 짓눌리는 마음입니다. 결국에는 눈이 흐려지고 귀가 닫혀서 주님의 다시 오심조차 감지하지 못하는 그런 삶입니다. 생활의 염려, 이것은 모든 것을 내가 통제해야 된다는 생각, 그리고 통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찾아오는 불안입니다. 오만과 불안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인생을 다스리려고 할 때 우리의 마음은 점점 더 짓눌리게 됩니다. 기도는 점점 사그라들고 감각은 무뎌지고 결국 주님의 다시 오심 앞에 준비되지 못한 채 세상과 함께 심판을 맞게 됩니다. 깨어있고 준비되는 것이 아니라 짓눌려 있습니다. 마음도 짓눌리고 발걸음도 무겁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자도를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복음의 사람은 때로는 가진 게 별로 없어도 마음이 자유롭고 또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 이것은 단지 기도 시간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삶의 자세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더냐? 이 질문은 우리에게도 하시는 질문일 겁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단지 의식이 깨어있는 상태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민감한 상태, 세상의 유혹과 속임수에 속지 않는 분별력,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계속 천국문을 두드리는 것, 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의 삶입니다.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비판하신 것처럼 바리새인들은 길게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들의 마음은 얼마나 딱딱하고 강팍했는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한국에 5대 거짓말이 있다고 하죠. 판사가 법과 원칙에 따라 판결합니다. 검사가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수사합니다. 기자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진실만을 보도합니다. 정치인이 국가를 위해 일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독교인이 내 이웃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참으로 웃긴 것 같지만 슬픈 이야기죠. 그리고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것은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기도 많이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주님께서 그렇게 신랄하게 비판하신 바로 그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바른 기도는 하나님과 또 사람들과 바른 관계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참된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세상과 함께 심판당하지 않도록 피할 길을 내주고 늘 주님을 의식하고 깨어서 주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 십자가가 점점 가까이 오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감람산으로 나가 쉬셨습니다. 예수님은 식사할 겨를도 없이 사역을 하셨고 또 곧 십자가를 앞두고 마지막 밤에 겟세마네에서 깨어 기도하실 겁니다. 그러나 반전이 있습니다. 바로 앞에 세상 마지막 때에 깨어 있으라고 하신 주님께서 쉬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처럼 일할 때 일하고 쉴 때 쉬는 사람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준비할 건 다 준비하고 푹 자는 겁니다.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깨어있고 쉼으로 다시 채우는 삶입니다. 또 바로 앞에 십자가가 다가왔을 때 또 이 시대에도 우리 각자의 삶에서도 뭔가 의미심장한 일이 갑자기 또 생길 때는 또한 잠을 자지 않고서라도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많은 현대인들은 또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깨어있는 것 같지만 정작 마음은 짓눌려 있고 부지런히 열심히 활동하는 듯하지만 영혼은 잠들어 있는 상태일 때가 참 많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른 길을 보여주십니다. 절제와 기쁨, 깨어있음과 자유의 길입니다. 그 길은 십자가를 앞둔 마지막 밤까지도 우리 예수님께서 걸으신 길입니다.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옵니다. 이 구절은 짧지만 이 속에는 깨어있는 사람들의 표정과 선택이 담겨 있습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곳, 말씀이 현실이 되는 곳,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모여드는 그곳, 그곳이 진짜 성전입니다. 건물로서의 성전은 머지않아 무너질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성전, 다시는 무너지지 않을 성전, 우리 예수님 자신이십니다.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죽음을 겪고 죽음도 이겨내신 부활로 세워진 영원한 성전이십니다. 그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이른 아침부터 나와왔습니다. 바로 그들이 깨어있는 사람이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했습니다. 그러나 곧 정말 도적같이 십자가의 때가 옵니다. 환난과 핍박의 때, 악이 승리하는 때, 온 천지가 어두워지고 온 사회의 희망이 사라지는 바로 그때 그들은 모두 잠들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새벽빛 묵상을 듣는 여러분들, 여전히 세상은 계속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아직 뭔가 노력하면 될 것 같고 희망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든 역사적으로든 모든 것이 멈춰버린 것 같은 시간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조차 계시지 않는 것 같은 그 시간, 내가 붙들고 있고 믿어왔던 혹은 세상 사람들 모두가 그렇게 붙들고 있는 것들이 무너지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날이 우리의 진짜 믿음을, 깨어있음을 주님 앞에 보여할 날일 것입니다. 그날에 왜 주님, 왜 벌써 오셨습니까? 왜 갑자기 오셨습니까가 아니라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드디어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하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